오후 시간은 조금 피곤하고 또 식사하시고 좀 나른한 시간이니까 일단 퀴즈부터 한번 제가 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퀴즈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았습니다.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투창의 사람이라고 아주 남성다운 이름이죠.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몇 년을 살았을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예? 100년? 예, 969년을 살았습니다. 참 오래 살았죠?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을. 4년만 더 채우면 1000년이었는데 아니죠. 4년이 아니구나. 예.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은 이제 무두셀라인데, 자, 여기까지는 연습 게임이고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일까요? 예. 맞히셨어요. 우리 유은환 권사님이 한 번에 맞히셨습니다. 에녹.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입니다. 에녹.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의미는 전수자, 봉헌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 이름도 은혜롭죠. 전수자이고 봉헌된 자. 에녹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에녹은 죽었을까요? 승천했을까요? 네. 뭐 제가 설교할 거 없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데 뭐 설교를 제가 할 게 없네요.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에녹은요 승천했습니다. 승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산채로 그냥 들려오려 주셨어요. 참 임팩트한 삶이죠. 사람이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할수록 참 아주 임팩트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있죠. 누가 있을까요? 네, 엘리야. 엘리야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불병거, 불마차를 타고 그냥 하늘로 승천을 했죠.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되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승천을 받았습니다. 몇 살에 승천을 했을까요? 네, 여기서부터 힘드시죠? 네. 365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승천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웅성거리시죠? 365세면 그거 젊은 나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몇 살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365세면 젊은 나이죠. 네.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65세에 승천을 했죠.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 자체가 참 이건 은혜인 것 같습니다. BC 400년 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죽음은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영혼이다. 죽음은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영혼이다. 저게 상식이잖아요.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을 경험함으로써의 영혼이 그 육체로부터 해방되고 탈출하고 그게 이제 죽음인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 당연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이 죽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서양에는 플라톤이 있으면 서울에는 누가 있습니까? K.D.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죽음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이다. K.D.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누구나 공평하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부잣집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금수저든 흙수저든 그 집안의 내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는 출생이고 하나는 죽음인 것 같습니다. 이 출생과 죽음 앞에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과 차별은 볼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태어났고 또 죽을 때는 옷 한 벌을 걸치고 죽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준 맞은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이 가사 이 유행가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는 다 옷 하나만 걸치고 죽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마리아 태에서 태어나셨고 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출생과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알몸으로 태어나셔서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좀 정말 특별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출생은 똑같이 경험했을지라도 죽음은 경험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 왜 에녹만큼은 하나님이 예외를 두셨을까? 왜 에녹만큼은 죽음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셨을까?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면 좀 부럽고 좀 이 에녹이라는 이 삶에 좀 우리 삶에도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또 들기도 합니다. 2025년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산채로 하나님이 불러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제가 안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산채로 승천해 주신 겁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에녹은 좀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래서 에녹이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승천하게 해주셨다라는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알 수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한 가지 힌트를 주는데 에녹은 좀 다른 삶을 살았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십니까? 다 동행하는 삶을 사시잖아요. 에녹만 특별하게 하나님을 동행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왜 에녹은 하나님이 승천해 주시고 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해주실까? 우리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의 그 승천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어쩌면 우리도 승천하는 은혜가 있을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동행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것.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이죠.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고 또 같이 오는 것.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 성경에 이 동행이라는 본래의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는 하나입니다. 걷다입니다. 걷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걷다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본래적인 단어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보다는 하나님과 걸었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동행하다,
걷다. 똑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과 걷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히브리 원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던 이유입니다. 이거 말고는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게 했던 이유를 설명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같이 걸었어요. 이 걷다라는 것을 함께 걷다라는 것은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같이 걸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방향이 맞아야 같이 걸을 수 있어요. 방향이 안 맞으면 같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길, 자기 뜻대로 자기 길대로 가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이 맞아야 같이 걸을 수 있어요. 목적이 안 맞으면 같이 걸을 수가 없죠. 또 그리고 속도가 맞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면 같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같이 걸을 수 있습니다. 방향이 맞아야 되고 목적이 맞아야 되고 속도가 맞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같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동행할 수가 없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었고 하나님과 똑같은 목적이었고 하나님과 똑같은 속도로 살았습니다. 방향과 목적과 속도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녹은요 300년 동안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맞췄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방향이든 목적이든 속도든 하나님께 맞췄어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속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맞춰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300년이라는 시간을 에녹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를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려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에녹처럼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추며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채로 하나님 앞에 승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에녹처럼 내 모든 방향을 내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마치고 내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마치고 내 인생의 속도를 하나님 앞에 맞췄을 때 에녹과 같은 축복은 없을지라도 에녹과 같은 승천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함께 걷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앞에 주어가 빠졌죠. 누구와 함께 걷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에녹과 같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과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에녹과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걸으며 살아야 되지만 또 같이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얼굴 좀 한번 봐주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평생에 같이 걸어가야 할 분들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방향이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목적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빨리 가거나 뒤처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속도로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2인 삼각 경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낙장불입이라고 하죠.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 같이 같은 배를 탔고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인 삼각경기로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과 같은 속도로 올 한 해 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2인 삼각경기 아시죠?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리를 저렇게 묶고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속도로 했을 때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 넘어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지방에 하다가 2인 삼각경기에다가 저렇게 넘어져요. 목사님들도요, 목적과 방향과 속도가 맞지 않으면 저렇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저 아이들처럼 올 한 해 우리 뚝섬교회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2인 삼각을 해야 되고, 우리 뚝섬 모든 공동체는 저렇게 하나의 띠를 묶고 2인 삼각 경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저렇게 넘어지는 사람 없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도착하길 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2인 삼각 경기를 무려 300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속도로 300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과의 방향과 목적과 속도 맞추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에녹은요, 그걸 무려 30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이뻐하시고 또 귀하게 계셨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산채로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우리 정경주 사모님이 쓴 책인데 한 번쯤은 저 표지나 저 사모님을 간증을 들었을 겁니다. 저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내려주세요. 정경주 사모님이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승무원으로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 공해를 이 상공을 날아갈 때쯤에 갑자기 조종실에서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고 착석해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 엔진 하나가 불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거죠. 이번에 제주항공이 왜 추락했습니까?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엔진 속에 새가 들어가가지고 엔진 하나가 불에 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비행기가 추락해야 할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기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평소 이 정경주 사모님이 전도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못마땅하고 불평불만을 내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하고 막 정경주 사모님을 비난했던 남자 승무원이 옆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 남자 승무원이 평소에는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한자도 꺼내지도 말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정경주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경주 씨,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승무원들이 앉는 의자가 있잖아요. 둘이 앉는 의자. 그 옆에서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남자 승무원이 정경 사모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남자 승무원을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이 남자 승무원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을 때 같이 기도하고 이 사모님이 이 남자와 같이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기도를 끝냈을 때 기내에서 이런 방송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내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승객들이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다 기쁨으로 환호하고 기쁜 마음으로 웃을 때에 한 사람만큼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 승무원만큼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 정경주 사모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임재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위험한 삶에 있을지라도 위험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자신도 살고 같이 있는 삶도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가 처한 환난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 하나님이 꿈꾸시는 목적, 하나님이 가시는 속도에 맞춰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과 속도에 맞춰서 한 사람도, 우리 뚝섬교회 한 사람도 뒤처지거나 앞서지 말고 똑같이 우리 한 띠를 묶고 인삼각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으로 갔을 때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시 예배,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인 삼각으로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과 속도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갔을 때 함께 웃고 함께 울며 2025년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추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